예,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 지난 시간에 그 스가랴 8장을 통해 천년 왕국에서의 그 유대인에 관한 그 위상을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스가랴 9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스가랴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입니다. 하드락 지역과 다마스크스에 있는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니 사람의 두 눈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눈같이 주를 향할 때 다마스크스가 그곳에 안식이 되리라. 이때 그 상황은 대환란 끝 무렵 심판의 때인데요. 여기에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그 곳곳에는 어디에 대한 이 엄중한 부담이라는 말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에레미야서로 갑니다. 에레미야 23장 33, 34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33, 34절입니다. (23장) 33, 34절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희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주의 엄중한 부담이 무엇이냐 할 때 너는 그때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무슨 엄중한 부담이냐? 네가 실로 너희를 버리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주의 엄중한 부담이라고 말할 예언자와 제사장과 백성으로 말하자면 내가 실로 그 사람과 그의 집에 형벌을 내리겠노라. 이처럼 주의 엄중한 부담이라는 이 말씀은 그 대상을 버리는, 즉 벌을 내리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9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입니다. 하드락 지역과 다마스크스에 있는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니 사람의 두 눈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눈같이 주를 향할 때 다마스크스가 그곳에 안식이 되리라. 여기에 그 하드락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하드락은 성경 여기에 단 한 번 나오는데 시리아에 있는 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오고 있는 이 다마스크스도 시리아의 도시이고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직전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시리아의 도시인 하드락과 다마스크스에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1절 하반절에 사람의 두 눈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눈같이 주를 향한다고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대환란 끝 무렵 주님의 심판을 체험한 이방인들이 그 눈을 들어 이스라엘과 더불어 주를 바라볼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고 하맛 또한 그 옆에 가장자리가 되리라. 티르스와 지돈이 매우 지혜로울지라도 그 도시들이 그리 되리라. 여기 나오는 하맛, 이 하맛은 시리아의 도시고요. 그리고 티르스와 지돈은 페니키아의 도시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도시들도 주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티르스와 지돈, 이 티르스와 지돈이 지혜가 뛰어났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에 있어서 두 가지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지혜로 나누어진다는 것인데요. 먼저 티르스와 이 지돈의 지혜와 관련해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입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땅에 속하고 유격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라. 티르스와 지도는 헛된 세상적 지혜, 마귀적인 지혜를 신뢰하고 따랐던 것으로 이런 지혜는 잠시 후면 사라질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혜가 있는데요.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순수하며 다음은 화평하고 온화하며 간청을 잘 들어주고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며 편파적이지 않고 위선이 없느니라.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3절입니다. 그리고 티루스는 그녀 자신을 위해 강한 요새를 건축하여 은을 티끌처럼 정금을 거리들의 진창처럼 무더기로 쌓았도다. 그 당시 그 티루스는 지중해 그 해상 무역을 장악하여 큰 부를 축적했는데요. 그러니까 애로부터 이 티루스에는 뛰어난 석공이나 목수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세계 배후에서 큰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프리메이슨의 원조 시조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티루스에서 온갖 그 자재와 기술자들을 지원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티루스에는 뛰어난 기술자들이 많았기에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그 요새를 보유할 수 있었고, 그러하기에 여러 외침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나라들의 그 이면을 보게 되면 각 나라들의 그 영적,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 임금이나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영적 통치자들이 있는데요. 이 티루스의 영적 통치자는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티르스의 왕을 두고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며 정점을 확정하는도다.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안에 있었도다. 각각의 모든 보석이 너를 덮는 것이었으니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호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라.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너의 작은 북들과 너의 관악기들의 작품이 너희 안에서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도다. 너는 불의 돌들 한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어 다녔도다.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너희 안에서 죄악이 발견될 때까지
너는 너희 길들 안에서 완벽하였도다. 예, 사탄 마귀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건데요. 이 사탄이 그 티루스라는 이 나라를 영적으로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주가 그녀를 쫓아낼 것이요 그가 바다 가운데 있는 그녀의 권세를 치리라. 그리하여 그녀가 불에 집어 삼켜지리라. 예, 이 구절은 티루스의 그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티루스는 바빌론의 그 느부갓네살과 그리스의 알렉산더 이 대왕에 의해 2번 무너졌는데요. 그 앞으로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아시켈론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요 가자도 그것을 보고 몹시 슬퍼할 것이요 에크론도 그러하리라. 이는 그녀의 기대가 부끄럽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왕이 가자로부터 사라지고 아시켈론은 거주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사생아가 아시도에서 거하리니 내가 필리스티아인들의 교만을 끊겠노라. 여기에 네 도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켈론, 가자, 에클론, 아시돗입니다. 이 도시들은 모두 필리스티아, 전에 성경 그 블레셋 족속의 도시들인데요. 이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필리스티아 이 도시들의 심판과 관련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아모스서로 갑니다. 아모스 1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요엘서 다음에 있습니다. 아모스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가자의 선어가 된 불법들로 인하여 나는 그곳의 형벌을 돌이키지 않겠노라. 이는 그들이 포로들 전체를 사로잡아 그들을 에돔에 넘겨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가자의 성벽 위에 불을 보내겠으니 그 불이 그곳의 궁전들을 집어삼키리라. 그리고 내가 아시도에서 그 거주자를 끊으며 아시켈론에서 왕호를 잡은 그를 끊겠노라. 그리고 내가 에크론을 대적하여 나의 손을 돌리겠노라. 그래야 필리스테아인들의 남은 자들이 멸망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제거하고 그의 치아들 사이에서 그의 가증함들을 제거하겠노라. 그러나 남아있는 자 바로 그는 우리 하나님을 위한 자가 될 것이니 그가 유다에서 총독같이 되고 에크론은 여부스 족같이 되리라.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7절 중간 부분에 남아있는 자, 이 남아있는 자가 나오는데 이 남아있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땅의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셔서 직접 통치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계속해서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군사로 인하여 지나가는 자로 인하여 되돌아오는 자로 인하여 나의 집 주변에 진영을 구축하겠노라. 그리하면 어떤 압제자도 더 이상 그들을 통과하지 못하리라. 이는 지금 내가 나의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라. 내가 그 군사와 지나가는 자와 되돌아오는 자로 인하여 나의 집 주변에 진영을 구축하겠다
군사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에 세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군사, 그리고 지나가는 자, 그리고 되돌아오는 자인데요. 그 군사는 마지막 때의 그 적그리스도의 군사이고, 지나가는 자는 대환란 때 이방인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되돌아오는 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대환란 때의 상황을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막대기 같은 갈대 하나가 주어졌더라. 그리고 그 천사가 서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바깥에 있는 뜰은 제외하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며 그들이 거룩한 도성을 42개월 동안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42개월 동안, 즉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예루살렘은 짓밟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에게 순환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진을 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너희 약탈물이 너희 한가운데서 분배되리라. 이는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투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도성이 점령되고 집들이 털리며 여자들이 강간당하리라. 그리고 그 도성의 절반은 포로로 끌려 나갈 것인데 백성 중 남아있는 자들은 그 도성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아가시어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그가 전투의 날에 싸우셨듯이 하시리라. 이 땅에 그 재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심으로써 예루살렘에 참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대단히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환호하라.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오는도다. 그는 정의롭고 구원을 지녔으며 겸허하여 나귀를 타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순나귀를 타리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의 사항을 예언한 것인데요. 이 예언의 성취와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 부근에 다다라 베팍에 와서 올리브산에 이르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맞은편에 있는 촌락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너희는 묶여있는 나귀 한 마리와 그녀와 함께 있는 새끼 두 수나귀 한 마리를 즉각 발견하리라. 그들을 풀어주고 나에게로 그들을 데려오라.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한다면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필요로 하신다 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즉각 그들을 보낼 것이라. 이 모든 일은 예언자에 의하여 언급된 것이 성취되게 하려고 이루어졌더라.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시는도다. 그는 온유하시고 나귀 위에 앉으시나니 곧 나귀의 새끼인 어린 순나귀로다 하고 알리라 하셨느니라. 보통 그 고대 국가의 그 왕들은 그 말 중에서 뛰어난 그 준말을 타고 다니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니는 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매우 그 약해 보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에 등장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재림 때는 완전히 그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요.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에프라임에서 병거를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어 버리겠으니 전투용 활이 끊어지리라. 그리고 그가 이방 민족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강에서 땅의 끝들에까지 그의 통치권이 되리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대환란을 종결짓고 온 민족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5, 16절입니다. 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 하나가 나왔는데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료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한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겉옷 위와 자신의 넓적다리 위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 때와 재림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 스가랴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1절입니다. 또한 너로 말하자면 너희 언약의 피에 의하여 내가 물이 없는 구렁에서 너희 갇힌 자들을 내보냈도다. 이 장면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피, 즉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물 없는 구렁에서 너의 갇힌 자들을 내보냈도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구약 시대 때 구원받은 그 구약 성도들은 죽어서 그 지하 낙원에 가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면서 이 구약 그 성도들을 지하 낙원에서 꺼내어 셋째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장 12절을 봅니다. 12절입니다. 너희 소망 중에 갇힌 자들이요 강한 요새로 스스로를 돌이키라. 내가 너희에게 2배로 돌려줄 것임을 바로 오늘 내가 선언하노라. 다시 그 천년 왕국 때의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보상으로서 2배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61장 7절입니다. 이사야 61장 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수치를 대신하여 2배로 받을 것이요 그들은 당혹감 대신에 그들의 몫을 크게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들의 토지 안에서 2배를 소유할 것이요 영원한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3절입니다. 오 시온아, 그때 내가 나를 위하여 유다를 활같이 당기고 에프라임으로 그 활을 채웠고, 오 그리스야, 너희 아들들을 일으켜서 네 아들들을 대적하게 하였으며 너를 막강한 남자의 칼같이 만들었도다. 여기 나오는 그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일으켜 그리스를 멸망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주가 그들 위로 보일 것이요 그의 화살이 번개같이 나아가리라. 또 주 하나님이 나팔을 불 것이요 남쪽의 해오리 바람들과 함께 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해오리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뉴스에 그 미국에서 그 종종 그 발생하는 그 발생해서 큰 피해를 입히는 그 토네이도 그 소용돌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소용돌이 그 폭풍이 그 지나간 자리는 그 초토화되어 모든 것이 남아나지를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해오리 바람과 관련해서요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17장 12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2, 13절입니다. 바다들의 소음처럼 소음을 내는 많은 백성들의 무리에게 또 막강한 물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몰려드는 민족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많은 물들이 몰려드는 것 같이 민족들이 몰려드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할 것이요 바람 앞에 있는 산들의 쭉정이 같이 쫓길 것이요 해오리 바람 앞에서 돌고 도는 것 같이 쫓기리라. 대환란 끝 무렵에 2억의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밀물처럼 몰려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가운데 이방 민족들은 해오리 바람 앞에 흩날리는 티끌같이 완전히 산산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9장 15절을 봅니다. 스가랴 9장 15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그들을 수호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집어 삼키고 무림매 돌들로 정복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마실 것이요 포도즙을 통해서 인 것 같이 떠들썩한 소리를 내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대접들처럼 채워질 것이요 제단의 모퉁이들 같이 되리라. 이 상황은 대환란 끝에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무림매 돌이란 일종의 그 전쟁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거인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쓴 그 도구가 무림매로서 이 돌을 끈에 매달아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때의 그 전쟁 상황과 관련해 스가랴 12장을 봅니다. 스가랴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8절입니다.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자들을 수호하리라. 그리하면 그들 가운데 나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과 같으리라. 그리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과 같고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와 같으리라.
예, 그 날에 즉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가 다윗처럼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관련 구절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레위기로 갑니다. 레위기 26장 8절입니다. 그리하여 너희 중 5명이 100명을 추격하고 너희 중 100명이 1만 명을 도피하게 만들리라. 그리고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그 능력을 갖게 되어 전쟁에 큰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6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날에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리라. 이는 그들이 왕관에 있는 보석들같이 될 것이요 그의 영토 위에서 깃발같이 들어 올려졌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초림 때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2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날에 이와 같은 말이 있으리라.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려 왔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분이 주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려 왔으니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반가워하고 크게 기뻐하리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여 전 민족적 회심을 하는 것은 신약 로마서에도 예언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1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1장 26, 2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 27절입니다.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 버리시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을 향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9장 17절 스가랴 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분의 선하심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위대한가. 곡식이 청년들을 새 포도즙이 여인들을 유쾌하게 하리라. 예수님은 초림 때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흠모할 아름다움이 없으셨지만 그러나 재림 때 그분의 모습은 아름답고 수려하신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45편 2절입니다.
당신께서는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수려하시나이다. 은혜가 당신의 입술 안으로 부어졌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당신께 복을 주셨나이다.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보게 될 그날, 그 복된 소망의 날을 오늘도 확수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스가랴 9장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스가랴 10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